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의 말씀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룻기서는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와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고 다윗의 그런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12월쯤 되면 늘 그런 말을 하죠. 한 해가 어떻게 이렇게 금방 지나갔나. 올여름 무척 더웠잖아요. 다 까먹으셨죠, 여러분? 예. 올여름 무척 더웠죠. 너무너무 더웠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추석이 좀 빨랐어요. 그런데 추석이 꼭 여름 같더라고요. 추석이 너무 더워가지고 이 추석에 이렇게 덥나, 이게 기억이 나요. 한 해가 이제 지나갈 12월쯤 되면 한 해에 감사한 일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아쉬웠던 일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오늘 김덕규 목사님이 특별히 은혜가 넘치게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든 일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은혜가 많은데도 은혜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삶 가운데 생긴 어려운 일도 은혜가 되어질 수 있고, 너무나 은혜로운 일인데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빨간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노란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이 은혜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은혜가 안 되는 일도 은혜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조금 평상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특별히 조금 더 깊이 좀 묵상해 봐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은혜라는 것은 룻기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룻이 누린 게 은혜예요, 은혜. 그렇잖아요. 이방 여인으로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고향도 아닌 낯선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말하자면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본문 2장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본문의 10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는데, 먼저는 본문의 전 문맥인 2절 말씀에도 은혜가 나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을 보여주시면 3절에 우연이란 말이 나와요. 룻이 그냥 생각 없이 갔어요. 생각 없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가다 보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러서 그냥 이삭을 주어요. 4절 보여주시면, 근데 마침 룻이 이삭을 줄 그때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도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우연히 마침이라는 얼굴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갔어요. 우연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가 누구 밭입니까? 여기 보아스라는 사람 밭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보아스가 누군지 몰랐죠. 마침 그때 보아스가 온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히 마침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권태원 장로님, 이용재 장로님과 라오스에 성동 시찰 목사님, 장로님 24명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2017년에 가고 7년 만에 가는 거더라고요. 7년 만에 가는 올해 마침 제 둘째가 그 라오스 학교에서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7년 만에 갔는데 마침 저희 둘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둘째는요, 참 재미나요. 이 아이들을 막 가르치는 거 되게 좋아요. 똑똑하지는 않은데 아이들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우리 예은이는 저기 남미 이런데 아이들 많은 데 가서 선교사님들 이렇게 선교사가 되거나 선교사님 돕는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예은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아내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너 남미 갈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고3 때 아침에 밥 먹으면서 자기는 아프리카에 가야 될 것 같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애들을 가르치는 꿈을 꾸게 하셨어.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라서, 사실 한 2년 전에 엄마랑 그런 얘기를 하고, 너가 진짜 그렇게 선교사님들 가서 돕거나 선교사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야, 네가 아프리카 가는 꿈을 꾸니까 너무나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얘가 그럼 나는 뭐 대학은 가겠네 이러더라고요. 나는 아프리카 가기 위해서 대학은 가겠네. 얘는 이제 아프리카 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라오스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봤는데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드려봤더니 보내주시기만 하면 정말 너무나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가는 얘기를 했는데, 둘째가 또 마침 가겠대요. 그래서 이제 올해 1월에 갔는데 1년 동안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둘째를 정말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게 해주시고 신앙적으로도 성숙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그렇게 정말 놀랍게 성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막 자랑하고 싶을 만큼, 그렇지 않아도 자랑하고 싶은 딸이지만 그렇게 귀한 딸이 됐어요. 이제 12월 8일 이제 1년이 됐잖아요. 12월 8일에 저희 첫째는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 자기가 가야 되겠대요. 너 왜 일본에 가냐 그랬더니 언니가 신앙적으로 자기가 좀 도와줘야 되겠대요, 언니를. 그래서 잠깐 일본에 가서 언니를 신앙적으로 도와주려고 자기가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언니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 잠깐 갔다가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참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연, 마침, 정말 이런 그냥 뜻밖의 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때로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마침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잘 돌아보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말이에요. 헨이라는 이 은혜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6장 노아의 이야기예요. 근데 노아의 이야기는 사실 홍수 심판의 이야기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참 역설적이에요. 홍수 심판의 이야기에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8절을 잘 보시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헨이라는 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그런데 룻기서에 보면 룻이 받는 은혜는 다 사람에게서 받는 은혜예요. 보아스에게서 받는 은혜예요. 그래서 룻기서의 이 은혜는 특별히 영어에는 호의라고 되어 있는, 페이버라고 되어 있는 호의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와 사람으로 받는 은혜, 이게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가? 라는 것을 묵상을 해보면, 원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근데 룻기에서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었다, 사람에게서 받는 은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받는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무엇인가, 또 구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받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룻기서는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보아스에게서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은혜를 받았나요?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죠. 보아스가 하나님께로 은혜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냥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데 거기에 일부러 찾아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녀석들 일 똑바로 안 해. 거기 허리 피지 말고. 누가 허리 피라고 그랬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아스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보아스에게서 룻에게로 흘러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이 12월에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흘러갔는가를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만 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그 생각은 하지 못한 채 한 해를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걸 여러분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가족들, 또한 교우들, 이웃들, 그런 이웃들에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가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룻기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룻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아스에게 내려진 은혜라는 것이죠. 10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룻이 이야기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룻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듣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어찌 나를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했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아스가 11절에 보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도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에 대한 이야기가 다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집에 저 며느리 얼마나 착한지,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저렇게 따라오니 사람들이요, 나만 모르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모르겠지 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룻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아는데 하나님은 더욱더 아시겠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하나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읽으면서 차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룻이 얻은 은혜가 뭐지? 보아스하고 결혼한 거잖아.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룻을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룻이 부자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산 게 룻의 은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신데렐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자 남편 만나서 룻이 부자 남편 만나서 이제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보호 안 받고 이방 여인 룻에서 보아스 사모님 룻으로 사니까 얼마나 이것이 룻의 큰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돈을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은혜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했죠. 힘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아비가일,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아비가일의 원래 남편은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은요,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였어요. 아비가일이 행복했나요? 아비가일이 행복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그냥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보, 어리석은 이런 뜻이에요. 부자인데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종을 보내서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아니 다윗이 누구야? 요새는 정말 주인을 몰라보고 배반하는 부하가 있다던데 그 다윗 아니야? 이렇게 해서 다윗이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 나발에 속한 사람들은 다 죽으리라 하고 왔는데 아비가일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그 분노를 사그러뜨리잖아요. 여러분, 돈은 은혜가 될 수 있지만 돈은 그 자체만으로 은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나발은 참 은혜를 입은 사람이겠죠.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나발이 죽잖아요. 나발이 죽어요.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그때 이스라엘에 굉장히 골리앗을 쓰러뜨린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인데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도망자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아비가일이 선뜻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자기의 남편은 나발이었고, 나발이 죽으면 그 재산은 뭐 자녀도 있었겠지만 그냥 아비가일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아비가일은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이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보아스가 돈이 많아서 유력한 사람이어서 힘이 많기 때문에가 아니라 보아스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나오미가 그것을 알았고, 나오미가 룻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줬고, 룻이 그것에 순종을 해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룻은요, 돈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바라보며 보아스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도 열심히 드리고 예배도 열심히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곧 돈이 복이야, 돈이 은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고향을 떠나서 어머니를 쫓아온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너에게 상 주시기를 내가 구한다. 뭐가 은혜입니까? 자기가 선택한 그 일이 너무나 잘한 선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선택한 일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도 있고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도 있어요. 어떤 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어떤 건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해를 지나면서 내가 참 올 한 해 이거 한 거는 정말 잘한 선택 같아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렇게 나에게 행한 것을 내가 참 기뻐한다, 막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웠는데 참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막 불꽃전도팀에 참여해서 막 전도한 일, 성경을 그래도 열심히 읽으려고 했던 일, 또 교회 직분을 맡아서 되게 힘들고 어렵고 참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신실하게 그것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참아내면서 그 섬김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겼던 일, 근데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정을 받는, 여러분, 내가 살아온 그 시간이 정말 잘 살았구나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만큼은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룻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따라서 내가 만약에 떠났으면 어머니 정말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어머니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어머니 따라온 이 모든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구나 라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 말씀 보면서 우리가 부자 남편 만나서 이제 떵떵거리면서 잘 살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거의 신데렐라 동화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신앙을 선택하겠습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순종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와 복을 나에게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인 것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한 해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인 것이 너무너무나 많을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복을 내가 좀 누리지 못해도 이게 참 너무 은혜구나. 신앙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이 은혜였구나.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참 은혜였구나.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늘 그 길을 떠나지 않았던 것, 편하고 나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그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 조금 마음이 좀 어렵고 몸이 피곤하여도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은혜였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룻기서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였는지를 잘 기억하고 늘 하나님 편에서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따라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교회 복된 성도님들, 은혜가 넘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